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보여서 너무 환영하고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는 곳곳마다 캐롤송이 퍼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탄 추리로 휘황찬란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탄절에 당신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 생신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완벽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배필 하와를 주셨어요. 그때 이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아주 감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함께 할 때 완벽하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함께 가장 완벽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았어요.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고 좋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잘못하면 엄마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면 계속 도망가고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행복이 사라졌어요.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의 대언자인, 사랑의 선지자인, 사랑의 선포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병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시했지만은 인간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만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바로 그 신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눈으로 봤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만져보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지구 땅을 거니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주무시고, 또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배신도 당하셨어요. 고통도 당하시고, 힘든 사람 보면 눈물도 함께 흘리시고, 아프시고 아파하시며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의 품성,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멀리했고요,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면 막 돌 던졌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그의 손을 만져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제자의 더러운 발도 씻어 주셨어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어떤 때는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떠들며 폭력적이며,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무섭다고 피하고 가족마저도 버림받았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고 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십니까? 소외된 분 계십니까?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의 능력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사랑과 음성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오병이어의 육신적인 그런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만지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신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함께 하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사랑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의 방법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싸움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서로 나눕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 멀리에서 비행기 타고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왜 옵니까? 그거는 돈 붙이지. 예. 엄마 아버지 그냥 식사하시라고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왜 옵니까? 함께하는 기쁨.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는 함께할 때 기쁜 거예요. 함께할 때. 우리 자녀들 어머니하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불치병이 물러가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인생의 모든 마음의 풍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있으면 왼수라도 좋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 예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